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귀한 새벽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아버지 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을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만날 때마다 늘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주의 사랑을 잃지 않는 그 사랑이 생각나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사랑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배움에 있어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 만나서 아버지 이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시간 불문중하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7절 3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우리 초막절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정말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후손 대대로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을,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종살이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구나라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런데 초막절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명절 끝 무렵에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생활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이었어요. 물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았고 쓴물을 만났을 때 왜 쓰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적도 있고 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던, 하나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가장 소중했던 것이 뭐냐? 바로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오늘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초막절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동안에 물을 구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잠깐 동안에 이 초막절을 지날 때도 아마 그들은 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준비도 안 해놓으시고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물도 준비 안 해주시고 왜 물을 마시라고 했는가?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했던 이 물이라는 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그 생수가, 생명의 그 영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이 목말랄 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육신의 물이죠. 첫째 육체적인 목마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늘 물이 필요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목마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정치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무슨 며칠 전에 5.18 사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불사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여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치적인 압박에서 누군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목마름도 그들에게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런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이 매우 심합니다. 왜?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으냐면 이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갈급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래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배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그것은 내 안에,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그 영적인 목마름을 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툭하면 짜증이 나고 툭하면 신경질을 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 같은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도 있고 교회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현실 문제 앞에서 그런데 내 자신이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구나,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이 맞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 끝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진리를 알아가는 것보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나왔다면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속에 지식으로 쌓여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냉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에게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을 때 내 배 안에서 그 성령의 그 생수가 솟아날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갈급함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 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깨닫는 사람이 내 안에 영적인 이 영적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영적인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이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생수의 강,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박 거달이식으로 수박 이런 맛이야 라고 하면서 수박만 겉만 핥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박을 빼서 그 안에 있는 수박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수를 마시고 싶다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길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샘솟는 그런 영적인 생수를 마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것을 사모하는 저들 되시기를 주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